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7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에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겸손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편의 드라마와 같아요. 만남의 타이밍이 기가 막히죠. 심지어 한치의 어긋남도 없었습니다. 톱니처럼 모든 게 딱 맞아 떨어져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때 이러한 하나님 계획의 순적한 진행과 완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겸손과 순종이에요. 겸손과 순종으로 나아갈 때 일의 진척 훨씬 빨라질 수 있고요. 일의 열매는 훨씬 아름다워집니다. 본문이 그 증거죠. 사실 고넬료가 환상을 본 지 나흘 만에 베드로와 고넬료 그 두 사람은 만나게 됐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요빠까지 두 사람의 거리가 약 50km였습니다. 왕복으로 하면 100km지요. 20시간 이상 꼬박 걸어야 하는 거리입니다. 그렇게 먼 거리를 통과해서 그들은 나흘 만에 만나게 됐어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겁니다. 이때 당연히 부각하는 게 그들의 겸손과 순종이죠.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순적하게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럼 이들은 어떻게 겸손했고 어떻게 순종했을까? 본문 통해서 두 가지로 그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했어요.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는 모두 겸손한 사람들이죠. 먼저 25절 봅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고넬료가 초면에 베드로에게 절을 했어요. 왜요? 이것은 그를 하나님의 사자로 인식한 것이죠. 영적 권위에 대한 순종입니다. 사실 세상 권세의 면으로는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정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베드로의 세상주의는 별것이 없었어요.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반면에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죠. 상대가 안 됩니다. 하지만 고넬료는 베드로의 영적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 앞에 엎드려서 절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또한 동시에 베드로도 겸손했죠. 26절 보세요.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지금 고넬료가 절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당장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에게는 기분 좋은 순간이죠. 잘 나가는 로마의 백부장이 그 앞에서 절하니까
출세한 기분이 들만도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영광을 받지 않았어요. 거절하는 거예요.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그런 영광은 오직 주님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 속에도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겸손히 인사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 먼저 인사하나, 누가 먼저 아는 체 하나, 눈치 보고 있다가 인사할 타이밍을 놓치고 어색해지는 순간들이 있죠. 여러분, 인사는 먼저 본 사람이 하는 것이고 인사를 받은 사람은 당연히 따뜻하게 화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색함과 불편함이 들어올 틈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탕은 겸손함이죠. 겸손할 때 기꺼이 인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의 겸손, 또한 성도가 가져야 되는 겸손은 어디에서 올까요? 이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 설 때 겸손하게 됩니다. 나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 의를 내세우지 않고 내가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때 함부로 교만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옷 입게 돼요. 또한 사람은 기도할 때 겸손하게 되죠. 주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서 어찌 교만할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고넬료와 베드로는 모두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죠. 그럴 때 서로를 존중하는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창조하시고 이방인 선교의 문을 활짝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사람, 그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일을 펼치실 때 그 겸손을 사용하셔서 순적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를 기억해서 우리도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늘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오늘 은혜의 모습 두 번째, 전적인 순종이 있죠. 여러분, 순종은 신앙인을 아름답게 합니다. 신앙의 치장이 곧 순종이고요. 믿음의 보화가 순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한없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 먼저 고넬료를 보세요. 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즉시 순종해서 욥바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즉각적인 순종이 있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게 24절이죠.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전 이 부분이 참 놀랍다 생각을 했어요. 사실 아직 베드로가 온다 만다, 언제 온다는 소식도 없는 상황인데 고넬료는 그의 친척과 친지까지 다 모아놓았습니다. 여러분, 기한도 약속도 없는데 사람 모으기가 쉬울까요? 그럼 이때 고넬료가 그렇게 사람들 불러 모은 유일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하나님이 청하라고 하셨으니까 오직 믿음으로 사람을 불러 모으고 같이 기다린 것입니다. 철저한 순종이 그에게 있었죠. 자,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주신 환상과 그 말씀을 쫓아서 철저히 순종했어요. 그래서 심부름 온 이방인들을 집에 들여서 함께 유숙한 후에 이튿날 그들과 함께 가이사랴까지 온 것입니다. 이때 엄밀히 따져보면 베드로가 지금 하는 일은 모두 율법에 반하는 행동이었어요. 28절 보세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그러니까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위법을 저지르면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 거예요. 왜요? 그 어떤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상위에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적극적으로 순종했다는 이야기겠죠. 자, 그럴 때 그들은 순적하게 만나게 되었고 서로 축복하게 되고 은혜의 교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진리가 선포되고 깨닫게 되는 거죠. 34절 이하 말씀 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무슨 뜻입니까? 사람의 외모나 혈통이 아닌, 그게 누구든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가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것을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함께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지금 우리가 듣기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일 텐데 당시에는 너무나 파격적인 진리의 선포였어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분리가 분명했던 그 시절에 이 말씀은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언제 주셨어요?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 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를 통해 복음이 유대인을 통과해서 이방으로 나아가는 고속도로를 열어주신 거예요. 주님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곧 베드로와 고넬료의 순종으로 나아갈 때 생명과 은혜가 진리와 함께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세요. 진리는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인생의 중요한 문제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순적하게 그 길을 열어주세요. 이를 기억하고 늘 순종이라는 믿음의 보화가 가득한 복된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는 최초 환상을 본 지 나흘 만에 만나게 됐어요. 순적하게 만났고 그 모습이 무척 아름다웠죠. 그리고 그 속에는 고넬료와 베드로의 겸손과 순종이 있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겸손할 때 서로 신뢰하고 연합할 수 있었고, 또한 주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진리를 발견했고 이방 선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겸손과 순종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도에게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신앙의 자세죠. 그렇게 겸손과 순종이 있어서 아름다운 만남의 복이 우리 삶 가운데도 부어지고 진리를 소유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동참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도 겸손과 순종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는 겸손으로 서로 인사할 때 연합할 수 있었고 순종으로 나아갔을 때 진리를 깨닫게 됐습니다. 이에 우리도 말씀과 기도로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 앞에서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순적한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영적인 걸림돌들이 다 제거되어서 더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